1장 기도의 본질에 관하여 1장에서 슈파이어는 이 책의 핵심 부분을 다뤘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삶이자 그분의 현존하심에 그분의 신적이고 삼위일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이후 인간은 하느님과 대화를 시작한다. 때문에 기도는 먼저 회개할 것을 밝힌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항상 서 있음, 하느님과 맺는 친교, 온갖 장애를 걷어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의지를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느님과 교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묵상 기도를 시작한 이후 관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기도는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이자 부르심이다. 또한 단절된 관계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분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기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삶이자 그분의 현존하심에 그분의 신적이고 삼위일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상들은 하나하나 상세히 윤곽이 그려지므로 비교적 수월하게 묘사할 수 있고 그 경계도 그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관상 기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가장 긴밀히 결속되어 있고 관상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오롯이 따르게 된다. 관상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친히 인간을 당신이 원하시는 상태에 두신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분께 명확히 응답한다.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하므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인간은 자신이 본 것을 더 이상 낯선 표상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 그는 하느님께 속하는 것에 다가가고 또 그것에 동화된다. 놀이에 푹 빠진 아이가 누군가에게 그 놀이를 설명해 주려면 자기 세계에서 나와 바깥 세계를 향해 다리를 놓아야 하듯이 기도에 몰입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느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는 사실 당혹스럽다. 그것을 더 깊이 알아들으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은 당연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묻지 않으신다. 아담은 단순히 하느님 앞에서 산다. 그분을 믿고 행복을 누리며 산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의도에 일치한다. 하느님께서 온갖 것을 다스려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한 것은 자명하다. 오 하느님, 제가 어떻게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지은 뒤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물으신다. 너 어디 있느냐? 이때부터 비로소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된다. 기도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발판이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 그분께 다가갈 마음을 불러일으켜준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죄를 돌아보게 하신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히 빛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나라는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의 뜻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하는 일도 불필요하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다른 청원들도 고찰할 필요 없을 것이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 당신께 다가갈 가능성을 열어주신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따라서 기도의 첫째 과제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졌음을 의식하게 하는 일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을 형성했는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감사하지 않았는지 기도의 빛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참회하면서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서 벗어나 그분께로 향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기도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지극히 자명한 것,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기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소원을 이뤄주실 거라고 믿는다. 아니면 자기가 멀리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것을 기도 안으로 가져올 마음이 없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선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기도는 진실이 아닌 것에 근거를 둘 수 없다. 믿음을 바탕으로 살기를 바라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멀리한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하느님께 아뢰고 용서를 청할 것이다. 믿는 이는 이렇게 성찰하여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 자기가 바치는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느님께 다가가 그분을 흠숭하고 감사 기도를 바칠 시간이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졌음을 통찰해야 자기 죄를 뉘우쳐야 복음서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처럼 겸손해져야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을 과분한 선물로 여겼기에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느끼는 고통이 그의 영혼을 불태워야 비로소 은총이라는 신적 불꽃이 그 사람 안에서 타오를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향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진 상태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하느님의 세계인 기도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자신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자신이 시작하고 또 원하는 대로 그만둘 수 있는 행위, 서로 연관성 없는 다른 인간적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원래 관련되고 지속성을 띤 무언가에서 벗어났음을 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신앙인에게 그렇게 선사하듯이 기도는 본디 한 사람이 탄생했을 때 시작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끝나는 것임을 안다. 기도 생활로 다시 들어선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이러한 삶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깨닫고 놓친 것을 다시 만회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게 된다. 다시 태어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감에 빠뜨리는 무능함을 인식하고 회개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가능성을 선사하신다. 이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 삶을 마칠 때까지 그분 곁에 충실히 머물도록 애쓰면서 말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항상 서 있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면서 방해받지 않음, 우리 안에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려는 우리의 굳은 의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개개의 대화 및 기도 행위의 토대가 되는 철저히 준비된 자세를 지녀야 한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준비된 자세를 유지할 때 더 좁은 의미에서 기도라 부르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그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을 공경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자리 외에 다른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더 좁은 관점에서 보면 염경기도가 자리를 점하고 있다. 주님의 기도에 염경기도가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기도에 대한 그분의 마음가짐,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완전히 준비된 자세가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듯이 또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당신 아드님의 입으로 가장 먼저 들으셨다는 것, 이제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의 기도 또한 듣고 받아들이려 하신다는 것을 안다. 또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들 안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단순하게 다가오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것.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도 당신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도 인지한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점,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말씀도 똑같이 받아들이신다는 점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런 까닭에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모든 청원에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다시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 그분께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모든 기도는 찾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새로운 충만함이 깃들어 있다. 어떤 기대가 실현되었다면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자세를 보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참된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새롭게 다가가고 이를 통해 변화된다. 주님의 영 안에서 소리내어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을 주목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주님의 기도에 담긴 모든 청원은 복음서에 퍼져 있다. 그 청원들은 주님의 다른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분의 활동을 통해 이해되며 결국엔 성경과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된다. 주님의 그 어떤 말씀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모든 말씀은 연관되어 있다. 바로 기도 안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보인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기도하는 이에게 다른 연관성들을 파악할 힘을 주고 예수님의 지상생활 및 그분께서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지니신 영원한 생명의 신비로 나아갈 힘도 준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러한 연관성을 탐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쓰면서 탐구할 것이다. 기도는 심화되고 길어지며 기도 안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어쩌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바친 기도의 말들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가지를 하루를 지내는 동안 간직하고 자유로운 시간에 그것을 끄집어내어 새롭게 기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을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성경을 즐겨 읽게 될 것이다. 이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영원한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의 출발점을 간과하지 않을 테고 세속적이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탐구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도하는 이는 기도에서 출발했다는 것, 기도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만이 심오한 말씀을 옳게 깨닫도록 해줄 수 있음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과 교류하는 법을 배우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게 되면 한결같이 기도의 마음가짐을 지니고 살아가는 법과 더는 기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 서 계셨듯이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대체로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이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늘 주목하면서 말이다. 기도에서 순종의 태도가 자란다. 기도가 서서히 삶을 주도하면
일상의 모든 사건을 하느님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먼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깨닫게 되는 점이 있다. 모든 사건과 일, 사물은 하느님을 향해 가는 신비로운 이정표가 되고 하느님께서 계심을 부분적으로 증명하며 그분께 가까이 가는 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험은 끊임없이 기도의 마음가짐을 추구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개별적인 것, 떨어져 나간 것, 연관성 없는 것이 그렇듯이 그의 참된 자아는 사람들과 사건들 편에는 덜 서게 되고 기도와 관련된 것에서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 만물은 그에게 더 이상 낯설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기도 안에서 당신의 세계로 나아갈 열쇠를 늘 새롭게 주신다. 모든 것을 토대로 묵상 기도가 전개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묵상할 시간을 낸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규명해 보겠다고 결심한 신앙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 평가해야만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점점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지상에 머무르셨을 때 생각하신 대로 지금은 하늘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것이고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계셨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믿을 것이다. 그분께서 강생하신 모습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강생하신 그분의 면모가 구체화될 때 그분께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인식될 것이다. 지금까지 바친 기도 안에서 뒤로 물러났던 자아는 이제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다 결국엔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 진리, 현존하심이다. 자아는 영혼 안에서 성장한다. 자신이 영혼 안에서 완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하느님의 의미가 제 삶의 의미가 될 때까지, 영혼이 주님의 종으로 완전히 변모될 때까지 자아는 영혼 안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하루를 보내면서 묵상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묵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일상적인 일과 묵상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관상 생활이 행동으로 녹아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롯이 묵상에 몰두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어쩌다 조금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인지하는 것, 그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인이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은 표면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고 인간에게로 결연히 향하신 만큼 인간의 노력과 단호한 태도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느님께로 향하는데 묵상이 기여하고 결국엔 모든 기도가 기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몰입한다. 관상하는 동안 미학적 기분에 젖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분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더 성실히 해야 한다. 기도 중에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분 앞에 계속 설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 일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는 것,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이 의미를 찾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라고 부름받았다는 확신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는 하느님의 종이자 도구가 되고 자기가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와 봉사는 하나이며 나뉠 수 없다. 신중함, 준비된 자세, 자발적 태도도 나뉠 수 없으며 수용한 것을 간직하고 전수하려고 애쓰는 태도도 그러하다. 따라서 기도는 믿음의 한 표현이 된다. 하느님과 늘 결속되어 있지 않은 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 이러한 결속을 만들어내셨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그것을 선사하셨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끊어지고 거리는 멀어지고 말았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자기 삶에 포함시키는 객관적이거나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다. 믿음의 진리는 참된 신적 생명으로서 신앙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믿음은 인간이 하느님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며 인간에게 당신을 이해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은 믿음 가운데 서 있다. 믿음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 믿음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늘 새로운 요구를 한다. 그의 영적이고 의식적인 삶과 관계 있는 요구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믿음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결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인간에게 당신을 알리신다. 기도는 인간이 하느님과 결속되는 것이고 이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표지다.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교환. 주는 것이자 받는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이 그분께 예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이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준비되어 계시다는 것, 기도의 왕국은 자기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 하느님과 맺은 관계가 깨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한결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 인간은 먹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기도는 영혼에게 하느님의 양식을 공급한다. 이 천상 양식은 언제나 제공된다. 하느님께서는 두드리는 사람 앞에서 결코 문을 닫지 않으신다.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신이 고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받아주시려고 늘 그곳에 계신다.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통해 기도는 새로운 꼴을 갖췄다. 기도의 의미가 천국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과 교류하는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다.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하셨는지 기도에 대한 그분의 마음가짐에 비추어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바치신 기도에서 그분의 신성을 늘 인지했다.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서는 것, 또한 이 새 위격 안에서 이 새 위격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